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아는 게 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론에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런 사람이 많다. 왜 그러냐? 막 낙심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답이 뭐냐? 이 답을 얻으면 혼자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누린다는 말은 또 좀 차원이 다르죠. 안다는 거하고 누린다는 거. 그러면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고 전달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그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오느냐. 왜냐하면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복음을 모르면 계속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놓치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복음만이 오직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오직의 비밀을 놓치면은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복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주 재앙 속으로 복음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고 그 속에 이제 헤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혼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답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또 그거를 누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란 사실조차도 잘 몰라. 그럼 뭐 답이겠지 뭐 이 정도
그래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늘상 얻어터지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사단한테 얻어터지는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지 않고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우상 문화 속에 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우상 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조금만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대번에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출애굽 2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뒤에 보면은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애굽에 400년 가지고도 그렇게 이 각인 치유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 문화가 이제 복음 받은 지 우리나라가 뭐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엄청나게 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방해돼요.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던 우상 문화, 그 속에 젖어 있어 우리가 배우고 듣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각인을 치유를 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게 막 좋아 보여요. 그냥 복음 아닌데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손해를 자꾸 봐요. 그렇게 되는 한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보다 더 하죠.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렸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의를 모르고 의를 행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은 부인했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던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방해한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굉장히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굉장히 바울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나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를 모르면서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로마서 보면 뭡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 외에. 하도 율법 가지고 자꾸 의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의의 증가.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는 내게 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유대인들이 다 놓쳐버리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자꾸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방해되는 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 뭐 그런 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잘 누림이 잘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언약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언약을. 자,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서론의 두 번째는 언약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은 이거 누리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언약을 누린다는 이 말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 그래요? 열방의 아버지예요.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237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열방, 천하 만민, 237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당연하게도.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살아날 인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도 안 잡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민사상이라는 이상한 사상이 딱 들어가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또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방해합니다. 당연히 사단이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돼요.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노예로 막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리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디는 노예로 갔는데 이 요셉은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노예로 간 거죠. 그 본인 알았어요. 하면서 이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또 감옥으로 갔는데도 괜찮아.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언약을 누리는 여정인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는 게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목표가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게 언약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형들과 그 조카들 뭡니까? 12지파를 번성케 하는 일을 고센 땅에서 한 거예요. 그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요셉이 했다니까. 그 베이스를 깔아준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당시의 언약은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와서 수백만 명이 되도록 12지파가 번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 그 언약을 이 언약을 누리면 천지개벽의 역사라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스펙도 없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니까 너와 같이 지혜와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이거죠. 그럼 네가 총리하라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스펙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왕이 알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이 세상적 학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긴 총리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 시대 때는 이 언약을 잡은 거고 우리는 138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누리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르니까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유랑민으로.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뭐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예요. 싸움만 하다가 교황과 황제 뭐 맨날 이렇게 하다가 끝났죠. 자, 많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면 이단 만들어가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드러나면 사단은 싫어하는 거지. 복음이 드러나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사단이 결박되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이 안 드러나게 희미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론의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 복음과 언약에 대한 이제 답을 딱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랑과 이제 연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모든 허감을 깨뜨리신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재앙을 막은 제사장.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가도 최고응답,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어. 어디를 가도 성공의 길이다.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참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고 가는 자,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 어디를 가도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고 행복했어요. 일단 이것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이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그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 애굽으로 가는구나. 이 눈이 완전히 다르죠. 고난이 왔는데 그게 고난으로 보내면 언약의 여정을 보고 완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 살았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행복했다고 얘기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아는 자는 어딜 가든지 뭡니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길로.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국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국 현장을 향한 138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걸어가는 나의 걸음은 과연 행복한지 체크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누린다 못 누린다 이건 천지 차이다 얘기했어요. 사람은 축복인 줄 모르면 하여튼 이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난 건데 우리 사랑국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분명하게 차이 나죠. 우리 사랑국 가족들은.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 아이들 상태가 바로 드러나요. 이건 바로 반대 투영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이 상태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헤매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아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정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사람들이 이때 보통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국 가족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또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저렇게 누리는구나.
라는 데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만 누리면은 우리 아이들 표시가 확 나니까. 그러면은 다른 불신자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돼요. 제가 첫 번째 다락방 했던 그 친구 부인도 대학 후배, 이 친구 후배 그 집에 갔을 때 그 부인이 제 얼굴을 보고 벌써 이게 마음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진영이를 아니까 그 자폐아를 가진 그 아빠 얼굴이 왜 저러냐 이거지. 자기는 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불행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아빠는 왜 저런 얼굴로 나타나냐.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선배님 얼굴 보는 순간 자기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거하기가 한 사람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런 이제 불신자들 볼 때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확실한 복음의 정인으로 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절함과 애통한 심령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런 게 그 되기가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진영이를 태우고 차를 가다가 혼자서 나하고 둘이서 가는데 찬송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이 찬송을 딱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굉장히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딱 들으면서 주야 그랬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인이 뒤에 있다가 아빠 기도해요. 그러거든. 기도해요. 어릴 때 그걸 많이 했거든. 어릴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찬양 들으면서 동성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랬던 옛날 기억이 났는지 오랜만에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둘이서 또 기도했어요. 하면서 주야 삼창하고 또 찬송 들으면서 막 그 은혜 받는 대로 막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막 조용히 기도 잘 듣더라고. 아멘 하니까 막 아멘 하고 이제 아마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던데 저도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엎드릴 수 있고 또 애통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누리기가 어떤 면에서는 쉬운 환경이 된다고도 봐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훨씬 더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은 우리 사람 가족들 누리면은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서기가 저는 오히려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반대적으로 보면은 상황은 아유 목사님 뭐 지금 내 상황이 아닌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증거하는 대로 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사람들 일단은 뭐 발달장애다 그러면 일단 막 숙이고 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쭉 이제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더 유익하더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한테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누림과 언약의 누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사랑부 7천만 현장에 237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고 누린 자로서 정인으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정말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또 당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고통당한 것처럼 이 언약 놓치면 또 당해요. 그게 본론 1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1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 운명이 바뀐다. 이게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에요. 해결됐는데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어?
나도 예수 믿고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다 믿었는데 뭔가 뭐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아 아직도. 요게 이제 쏟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축복을 찾아가는 식이 복음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막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그래야만 복음이냐 이거죠. 그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가 다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 이미 그 아이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저주와 재앙은 다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니까. 이거를 어떤 다른 육신적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꾸 내가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그것 때문에 아직 안 된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은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쏟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도 막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발달장애 아빠 지금 다락방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아들도 많이 자기가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는지 하나님 공격성도 줄어들고 이게 알아듣는 인지 능력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밥 먹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살 넘어가면은 이게 성장 안 됩니다. 그 아이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몇 번 잊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찾았어요. 그 아들을. 정말 서울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필이면 딱 찾는데 거기서 딱 만나게 돼. 이는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찾게 하셨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육신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과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사실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 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장 큰 축복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예배 회복. 그 아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모든 저주와 장애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 문제 해결에 대한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병든 자, 가난한 시달린 자들에게 또 문 닫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았다. 유 목사님 당신의 그 과거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과 자녀들의 그 과거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 예수 믿고 또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이 사랑부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부 현장에 누가 가서 이거를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인으로 서질 때 가장 큰 축복, 아까 예배 말씀드렸는데 정인으로 서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회복하고 사랑부 현장에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 요 답을 얻어야 돼요. 요 답을. 그럴 때 과거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안 가면 자꾸 과거에 실제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돼요. 자꾸 뒷다리 잡아. 나도 모르게 과거에 걸려 넘어지고 과거가 상처가 되겠죠.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나의 모든 과거의 경험이 사랑부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이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답을 가지면 이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쓰라했던 과거가 고통이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발판. 두 번째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사랑부 현장이 살아나는 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 역사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작은 믿음 하나로 후대와 가문을 살리신다. 이 소식을 로마에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뭡니까? 237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그 응답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중직자들은 중직자들 한 나라를 잡아야 되는데 사랑부 중직자들은 사랑부 한 나라를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 사랑부 담당, 나는 뭡니까 탄자니아 사랑부 담당, 나는 몽골 사랑부 담당, 이런 식으로 중직자들이 우리 사랑부 안에도 237 있어야 돼요. 다 하나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함께 사랑부 237 사랑부 현장에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나의 작은 믿음 하나로 우리의 후대가 살고 가문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시공간 초월한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이걸 막 결단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자, 답을 얻고 과거 완전 해결 답을 얻고 시공간 초월 응답을 받으면은 신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미래가 보장된다 해서 뭔 미래가 보장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필이면 불러가지고 사랑부 현장의 정인으로 세월을 하시겠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남은 여생에 이거 하다가 나는 가는 거다. 여러분 결론 내시고 사랑부 현장에 딴 것까지 정인이 될 거라는 데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미래는 다 보장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부 현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쭉 가지 않으면요 또 과거에 걸립니다. 또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거예요. 예.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14절 15절 부분과 결론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하리요
자, 현장에 70인 제자 살리는 조그만 다락방을 해라. 자, 우리 사랑부 다락방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마다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진정한 다락방을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70인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문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7. 네, 우리 사랑부에도 237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70만 제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 70만 제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237의 망대가 70만이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랑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랑부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해야 돼요. 사랑부 선교사. 이거 할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사랑부 70인 제자 다락방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계 237 사랑부 237 망대를 세우는 70만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럼 이 일을 전문으로 할 사랑부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랑부를 전담할 선교사를 보내고 저 아메리카, 동남아 이런 데 보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선교사를 응답받아서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우리 사랑부 중지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가요. 이 중요한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언약을 누리면서 가면 그 다음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귀중한 답을 얻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어제 용 목사님 계속 마지막에 강조하시는데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부분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사랑부 선교사도 파송하고 237 사랑부 현장에 70만 제자 찾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복음 안에서 늘 예배하며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 사랑부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러 가는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70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의 답이 되게 하셔서 이 언약 잡은 많은 중자들이 일어나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237 사랑부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